종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연구 강의 김대성 목사 제6강 성경 역사의 주역들 전편.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 선과 악 사이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자와 아이와 뱀에 대하여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여자가 낳을 아이는 요한계시록 12장을 펴면 거기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계시록도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혹시 해석을 한다 해도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맙니다. 자, 성경 역사로 볼 때 지금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어느 한 곳에서 뱀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지 약 4,00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드디어 그 4,000여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장면,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물론 상징입니다. 여자가 지금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려고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과 직결되어 있는 성경절입니다. 사단이 지금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물론 알지요. 사단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그 말을 들은 이후로 계속해서 긴장된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나올 리는 없고, 나오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주체, 그 여자의 후손이 과연 언제 나올 것인지 초조하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다 빗나갔고 실패했습니다. 드디어 여자의 후손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그 그림을 하나 보십시다.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누구에게 이제 비상이 걸립니까? 사단에게 비상이 걸립니다. 사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무엇이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뱀이죠. 용은 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삼키고자 하더니. 왜 이 용이, 뱀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왜 나오면 삼키려고 합니까? 그 아이를 그냥 두면 장차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용의 이런 복잡한 모양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계시록 공부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외관상 봐가지고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싸움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 연약한 여자가 조그만 아이 하나 낳아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 무시무시한 용의 한 끼 밥거리도 안 됩니다. 지금 저 모양은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악간의 싸움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세력은 아주 약해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곧 쓰러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은 언제나 크고 강합니다. 그런데 결말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 질 뻔하다가 이깁니다. 그러나 사단의 편은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이길 뻔하다가 집니다. 계시록에 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선악의 싸움의 큰 단계가 계시록에 보면 4단계로 나눠져 나옵니다. 근데 매 단계마다 거의 이길 것처럼 되다가 나중에 보면 역전돼가지고 사단이 집니다. 어쨌든 저 모양은 상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집중적으로
일단 우선 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집중 공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아이를 낳은 여자도 공격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상세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배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역사를 이루어가는 세 주역들의 정체가 나타났습니다. 여자와 아이와 뱀, 사단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끌고 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연극을 보거나 혹은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면 반드시 그 안에 누가 등장합니까?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스토리 안에는 좋은 역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역, 악역의 주인공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누가 주인공인지를 모르고 보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성경을 지루해 하는가? 솔직히 말해서 성경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뭐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르십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잠 안 올 때 보면은 잠은 잘 오더라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 역사에 나오는 주인공들, 여자, 교회지요. 여자의 후손, 예수입니다. 그리고 뱀, 사탄의 정체를 알고 나면 성경의 이야기가 아주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세 주인공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들어가 봐도 거기 무슨 제사가 그렇게 많고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기구가 많은데 그것이 다 여자가 낳은 후손, 앞으로 태어날 여자의 후손과 직접 관련된 것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성경 전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다 봐도 다 이 세 주인공들의 배경이나 그 흐름이나 내용과 다 관련이 있지 없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의 세 주인공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적군과 아군도 분간을 못합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내 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헛믿게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지금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속인 거짓 선지자들일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고의적으로 속인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앞뒤도 모르고 그냥 일만 하던 사람들 주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한 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헛되게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의 주인공들, 여자와 아이와 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그저 간단하게 여자는 교회고 아이는 예수님이고 뱀은 사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로 한두 성경절 읽고 끝을 맺어도 되지만 우리는 이 주인공들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자가 누군가? 성경에는 여자, 처녀, 딸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여자 혹은 딸 이런 말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사용될 때도 있고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 한 절을 예로 들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여기 너가 누굽니까? 여기 지금 너가 누구예요? 아수르 왕입니다. 문장을 보면 아시잖아요. 성경을 자꾸 겁을 먹고 보지 말고 쉽구나 참 쉽구나 이렇게 보셔야 성경이 쉬워져요. 괜히 그냥 성경이 어렵다고 하니까 무조건 어렵게 보면은 쉬운 것도 어렵게 보여요. 참 쉽구나 알고 보니까 쉽구나 그렇게 보시면 쉬워져요.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아수르 왕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절에서는 처녀 딸 시온이라는 말과 딸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동격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면 됩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것도 역시 평행 대꾸법이지요. 그럼 시온에 따라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서 이스라엘아 그거죠. 노래할지어다에 해당하는 대꾸는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자, 예루살렘을 처녀 혹은 딸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시온이라는 말에 대해서 듣기는 자주 듣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시온.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루살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서 언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덕같이 이렇게 언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언덕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 언덕이에요. 저게 시온 언덕.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옛날에는 그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던 땅인데 그것을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무렵에 다윗이 이 땅을 딱 점령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성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성.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뭘 지었는가 하면은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 시온 언덕에다가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저 시온 언덕에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게 됐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뜻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시온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온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딸 혹은 처녀에 비유했고 예레미야 13장 27절과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딸로 묘사된 처녀로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면서 배도하는 일을 할 때 음행을 하는 여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나면 그것은 음행한 여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음녀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음녀. 그 음녀라는 말이 바로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면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1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교회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정결한 처녀에 비유했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교회가 세상의 핍박을 피해서 숨게 된 것을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뭡니까? 결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이 여자, 처녀, 딸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상 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여자 혹은 딸, 처녀라고 하는 말은 엄격하게 공통적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을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 단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는 무엇이? 여자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신약시대에는 육적 이스라엘의 의미는 끝났고 그 다음에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아이는 누군가?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 혹은 교회라면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아이는 과연 누군가? 이 아이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혈통을 빌려서 나타날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이 아이의 출현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실 때 이 아이와 무슨 관련을 가지고 기록된 글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루한 레위기, 열왕기상, 역대상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이 주인공을 모르고 보면은 정말 지루하고 답답한 책인데 주인공을 알고 보시면 지금 이 스토리가 이 책의 주인공이신 아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 글을 여기다 써놨는가 하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이 이유가 나옵니다. 왜 구약의 그 부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 아이를 생각하고 성경을 보시면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이 아주 쉽고 재미있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여자의 후손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 아이에 대하여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이에 대한 여러 표현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이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아마 영원토록 명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는 정말 우리 인간의 두뇌 가지고는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사실이었고 현실로 나타난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 아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계속해서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이 여자의 후손, 그 아들 그리스도 맞습니까?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족보를 보면 대개 남자 이름으로 이어집니까? 여자 이름으로 이어집니까? 남자 이름으로 후손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 자체의 씨앗이 남자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상 남자의 씨가 아니고 그냥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여자의 후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뱀은 무엇인가? 그 뱀의 정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무엇이라고요?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뱀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뱀, 용, 사단 다 같습니까? 예, 뱀은 용이고 용은 뱀이고 뱀은 사단입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뱀,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확실하죠? 네, 뱀, 용, 마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직업. 사단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주로 하는 일. 성경의 단어로 표현할 때 사탄의 직업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 거기 성경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하와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미혹한 것 같이. 그다음에 계시록 하나 거기 더 써 넣으세요.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너희를 미혹하는 마귀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혹하는 마귀. 그러면 미혹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조금 어렵죠? 이제 한자어로 하면은 미로 할 때 그 혼미하다 할 때 미자고 혹은 유혹한다고 할 때 혹자예요.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하면은 플라나오라고 돼 있어요. 플라나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길을 벗어났다, 넋을 잃었다, 헤맨다, 속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직업은 사람들이 가야 할 바른 길을 알면서도 길 안내를 엉뚱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직업입니다. 좀 쉽게 풀어내면 사단의 직업은 길 삐뚤어 가르쳐주기 그거예요. 길을 똑바로 안 가르쳐주고 다른 길 가르쳐주기.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람의 넋 빼기, 혼 빼기,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직업입니다. 사람 헤매게 만들기, 사람 속이기, 이것이 사단의 직업이에요. 사단은 이 직업에 있어서 아주 능통한 존재입니다. 시원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서툰 존재가 아니고 자기 직업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의 속임수에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다 공부하고 나면 사단의 속임과 미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